저는 본래 성격상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하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고,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것 좀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하기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누구에게 명령도 하지 않고 하라고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 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것이 휴전선에 있는 철책선입니다. 철조망. 저기는 철조망에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만약에 저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뢰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총으로 발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또 하나 사진을 봐보세요. 뭐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빨간불이잖아요. 참 애매할 때는 지나가고 싶잖아요. 또 도로에 가게 되면은 60km 도로다, 80km 도로다, 100km 도로다,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법규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지키라고 명하는 국가의 명령입니다. 자신도 지켜야 되겠고 다른 사람도 지켜야 되겠죠. 이거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아요? 근데 교통법규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안에 그렇게까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 위함에서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40세 때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가지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80 먹은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의 권력 앞에 바로의 권력을 이기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서 내와라, 구원해 내라.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을 받을 때 모세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고 또 어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인물이 못 되었지요. 왜냐하면 무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40년 동안을 목자 생활을 양치기 하면서 나이도 80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무능한 사람이,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주변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잡아낼 만한, 끌어낼 만한 그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계속 거절을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출애굽기 4장 17절 20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능력을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바로의 권력을 깨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바로의 권력을 밟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세가 이제 자기 제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안수에서 임명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을 하고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13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는 굉장한 장수였습니다.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또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면서 섬기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거기에 머물면서 모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마치고 업무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그 해막에 남아서 또한 모세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이 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에 12명이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그 땅을 앙평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니까 가시던 뿔이 많이 나 있으니까 광야니까 앙평을 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라고 말했고 원주민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사람들이고 거인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어떻게 그 정복을 하겠느냐, 그만두자, 이렇게 10명이 말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 두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능히 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굉장히 차이점이 있잖아요. 한쪽은 현실을 보고 있었고 한쪽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2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 떨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권은 작고 실패하면은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못 지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해야 됩니다. 저도 늘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하고, 이게 설교 전에 저는 한 5분 정도가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도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속에서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인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한 그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의 그 백성들이 쫙 오는데 그 앞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래서 앞에 인도도 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도 하고 시원하게 보호도 하고, 이걸 40년 동안을 봤으니까 현장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40년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증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것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하나님이 지팡이도 모세가 죽음과 동시에 지팡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팡이마저도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모세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만나가 사라집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더 이상 만나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졌습니다. 능력이 지팡이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한 이 만나마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이 흐릿하니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이성적인 판단이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겁니다. 현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 와서 했던 보고가 현실적인 보고입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한 것을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우리가 탐자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고 현실이 안 받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대 조직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오합조절들이잖아요. 그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지형도 너무 잘 알 것이고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매우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 모세가 이끌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과 반역을 일삼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의 원망과 반역하는 이들을 끌고 가나안을 진격하겠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는 그 제차에 약속을 주시는데 2절에 4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했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또 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상황이 지금 여건이 어떻든 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아무리 어떻게 봐도 가나안을 공격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약속을 했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였을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모세에게는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청군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청군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 공동 번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누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가나안 땅을 지금 진격에 들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 하늘의 천군의 총사령관이 그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놀라가지고 당신은 우리 편이요 남의 편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내라고, 당신들을 도우라고 보낸 나는 여호와의 하늘의 총군대의 총사령관이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스라엘의 군주가 누구예요? 미가엘입니다. 하늘의 천군의 총수가 미가엘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뭐가 겁날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들이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돕기 시작했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보세요. 철벽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전투할 것 없다.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7일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내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함성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가고 아무리 많은 대모대가 함성을 1000번을 10,000번을 질러대도 주변에 건물들 안 무너져요. 제가 여리고성을 가봤는데 무슨 함성으로 무너지겠습니까? 누가 무너졌을까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하늘의 천군들이 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그냥 싹 무너뜨려 버린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가서 보니까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예요. 그런 곳이 어떻게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함성 질렀다고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셔서 그거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의 5족속과의 전투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야간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지형을 모르니까 불리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태양이 기도원 위에 멈췄잖아요. 태양이 하늘에 멈춰가지고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거 누가 멈췄을 것 같아요? 천군이 잡아버린 거죠. 그잖아요. 천군이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태양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인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권능을 행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천군을 보내셔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한 우리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강권하여서, 강하게 권해서, 강권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전도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곧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전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사명이지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 사도를 전도한다고 벨릭스 총독이 고발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24장 5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 사도가 지나간 자리는 다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리니까 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전염병 취급을 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2시간 만에 저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하도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사업도 정리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미쳤다고 했는데요. 아주 미쳤다고. 그렇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속에서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어떤 주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영혼을 구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감동으로 몰려오면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예수님 믿고 전도할 때에는 목포대학교 매일 내가 살아서 당시의 교수님들이나 당시에 거기 목포대학교 그 학생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저를 알았어요. 매일 밥만 먹으면 거기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선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전도하라는 명령만 내리시고 약속을 안 주셨느냐?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음부의 세력들까지도 다 마지막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 말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 끈기가 있게 전도를 해야지 그냥 어쩌다가 오다가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전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큰 덕지게. 내가 어떤 분 한 분을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여관에 데리고 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끈덕지게 전도를 했던지. 내가 우리 둘째 처형을 목포에 내려와서 전도를 하는데 밤 늦게부터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알았어요. 나 믿으랍니다. 지금 권사님이잖아요. 전도는 끈덕지게 해야 돼요. 한 번 했다가 그냥 저 사람이 좀 싫어한다고 말아버리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하면은 결국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하려고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강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권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번에 나엘이도 나우스에서 올 때는 얼마나 힘든 마음들을 갖고 왔겠어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애 같았고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애 같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안수했더니 안수하고 깨끗하게 나왔는데 엊그저께 병원에 가니까 그냥 뭐 깨끗하다 안치돼요. 안치 판정이 되었죠. 걱정할 것 같다고.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눈에 평소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아느냐 하면은 귀신들 쫓아낼 때 아니면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요. 평소에야 뭐 다 똑같겠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천사들이 함께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안팎으로 도우시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어느 날 누가 식사 초대를 해서 갔어요. 갔더니 좀 심한 표현을 좀 써볼게요. 어깨들, 조폭들 두목 2명이 와 있어요. 양쪽 두목들. 누가 그걸 소개를 해서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하는 말이 뭐 하는데 어깨들이 나한테 밥 먹자가요.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희들한테 어깨라고 하는 사람 처음입니다. 어깨가 어깨지 그럼 뭐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들어요. 겁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천사들이 돕고 있잖아요. 겁먹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명과 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죽으니까 먹지 말으라고 말이죠. 십계명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절에서 7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법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한 저주가 따라오고 사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보다는 즐기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저 위에 어른이 하지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과 직결되니까, 내 삶의 복과 직결되니까 위에 어르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런데 사람들은 우겨대는 겁니다. 아니 싫다고, 먹어야 되겠다고. 주워 먹고 영적으로 죽잖아요. 삶의 저주를 받잖아요. 또 하나는 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바빠서 신앙생활 할 시간 없다고. 하라는 명령은 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서 교회당 문 닫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얼마나 열심히 명령을 복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배를 안 드린 쪽으로 국가의 명령을 따랐잖아요. 지금 보세요. 결과가 보세요. 교회들이 반토막 났잖아요. 사람이 오라고 그랬든지 안 와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집에서 그냥 편히 누워서도 하고 밥 먹다도 보고 차가 타고 가면서도 보고 이런 그 온라인 예배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과 드린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것이야 남의 구경거리 보는 것이고, 드리는 것은 내가 직접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영적으로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8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라 라는 명령들을 내리시는데도 자꾸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데 하고 싶어 하고 하라는 데 안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또한 믿지 못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